온라인으로 드리는 참빛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기도회로 모이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는 특별히 선교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온라인으로 모여주셔서 우리 선교지를 위한,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히 뵐 수 있으리까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그 생명의 핏줄기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이오나 영과 진리로 충만하여 예배하게 해주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증량할 길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각자 같이 기도를 드릴 텐데요.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지으실 뿐 아니라 다스리시며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높이를,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어찌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지혜는 온 우주보다 넓어 우리로서는 그 끝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어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주님께는 언제나 부족할 뿐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입니다. 고의로 혹은 알지도 못한 채 짓는 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상하고 찢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어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땅에서의 소란함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진리와 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외로움과 고독에 빠져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과 헌신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어 어둠을 깨뜨리고 생명의 세계를 세우는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병렬 집사님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돌아가신 미국의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커피를 끓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그저 1년에 한 차례 부활절에만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과 모든 죽은 자들로부터 주님이라는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한 전도사님이 대학의 캠퍼스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청년들 데리고 전도를 나갔는데 한 청년이 이제 다른 친구 청년에게 전도를 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 주시고 부활하셨어.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청년이, 친구 청년이 깔깔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걸 믿냐? 그랬더니 그 전도하던 학생이 머쓱해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좀 그렇긴 하지?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아무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다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말하기가 난처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활을 고집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부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죠.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공통점 뭔지 아세요? 모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마무리, 결론으로 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한 선포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증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도 그게 과히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에게 그만큼 분명하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요한복음이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방에 콕 박혀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제자들은 앞이 캄캄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허탈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들이 굳게 닫아 걸은 문은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문이 아니라 자기들을 가두어둔 문입니다. 너도 저 나사렛 사람과 일행이 아니냐?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듣고 두려워했던 그 말, 제자들 모두가 듣기를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튼튼한 자물쇠가 아닙니다. 아무리 튼튼한 자물쇠일지라도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여인, 예수님을 따르다가 의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갇혀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삶이 두렵고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낭패를 보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유익은커녕 이거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성경의 약속대로 되지를 않잖아. 두려움과 불안에서, 의심에서, 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주시면서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그런 찬양 잘 아시죠? 원래 제목이 Because He Lives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미국의 그 빌 그리고 글로리아라는 두 부부가 지은 시입니다. 원래 그분들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었고, 교사 생활 그만두고 글을 쓰고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던 사역자들인데, 이 살아계신 주는 그들의 대표곡이죠. 이 곡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도 잘 제대로 되지를 않고, 특별히 글로리아가 이 셋째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태어날 아이의 미래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글로리아가 그 우울감과 침체에 빠져듭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영어 성경으로 Because I live,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Because I live, Because I live.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글로리아가 큰 위로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감동을 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쓰는 시였죠. 그것을 남편 빌에게 보여주었더니 빌이 그 글을 읽고 바로 즉시 이렇게 작곡을 했는데 그 곡이 바로 살아계신 주라는 곡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All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인생이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 노래가 그 빌과 글로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노래를 듣고 부르는 모든 전 세계의 그 기독교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찬송가 171장으로 이 노래가 들어있게 됩니다.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믿음이 모자랄 때 그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믿음이 모자라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두려워하는 여러분을 찾아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다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평안과 소망과 삶에 대한 확신으로 그 여러분들의 그늘진 삶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목적과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다만 숨어 있어야지 라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강해 쭉 해오면서 요한복음에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보내다, 아포스텔로, 이 말이 요한복음에 27번 나옵니다. 이 아포스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제자들을 사도로 살게 하십니다. 선교사, 이게 영어로 미셔너리 아닙니까? 미션, 사명, 목적, 그것들을 아는 사람, 그게 선교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사명과 목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21장은 회복과 사명에 대해 아주 유명한 장이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가 옛 일터로 돌아갑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어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리는 소망과 기쁨에 대해서 크게 증언하는 그 사도로서, 큰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확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 말씀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부르심에 따라갈 힘이 모자랍니까? 세상 앞에서 그 새로워진 나를 증언할 만한 그런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 능력으로, 이 말이요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이게 바로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아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폭발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그 새로운 삶,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 새로운 능력 있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우울증, 침체와 두려움.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침체와 두려움을 벗어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영적 활기, 삶의 활기를 되찾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중환자처럼 그저 산소 호흡기에 유지한 채 가느다랗게 숨쉬던 여러분의 호흡, 그 호흡을 뜨겁게 바꾸어 주시고 풀어졌던 여러분의 근육에 다시 새롭게 힘이 가게 해 주시고 느슨하게 풀렸던 여러분들의 신발끈을 질끈 다시 동여매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었던 일,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좀 힘해질 때는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세요. 굉장히 긴 장인데
한 5번만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이게 만일 6번이나 강조하면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 되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더욱 충성스럽게 수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유익을 얻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영역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듭 나타나서 부활을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믿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토대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들어가서 사는 땅이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부활의 삶을 통해서만 적실성, 적절한 열매를 얻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직접 살아가야 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만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런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의 교회에서는 매우 생경한, 매우 낯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해보고 싶은데 그럴수록 오히려 실망이 되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서글퍼지고 서러워지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좀 뛰고 싶은데 맥박이 점점 희미해지고 힘이 풀리고, 재미있고 가슴 벅찬 대신에 지루하고 버거운 일상이라면 어떻게 하지? 뭐 하지? 하면서 여러분들의 매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꼭 만나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불안,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의미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에 대해 크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의 제2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한 정성스러운 헌금과 마음의 소원과 결단, 다짐들이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바쳐지는 이것들이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1장 1절과 3절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찬미치 되신다. 만민의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부활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부활 신앙은 무한한 긍정의 이야기입니다. 부활 신앙 앞에서 우리를 끌어들이거나 우리를 침체되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진정되고 우리 모두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동포사회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의 사명,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동포 사회 위에,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